오늘은 변화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불이 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심장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장에 불이 타는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공급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은 무엇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의 일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으로 그 뒤에 명칭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점이 뭐냐면, 옆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은 갈릴리 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중간에 평지에 저렇게 보시면은 아주 평지에 큰 산이 하나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컷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산을 다볼산이라, 그래서 다 평지인데 이 산만 아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또 몇 명의 전도대원이 있었어요?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도 있으셨고 또 70명의 전도대원도 있었는데 그 중에 1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리더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군대에 가면 조교라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시작하면 누가 나옵니까?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아주 총검술이든지 뭐든지 정확한 자세로 먼저 샘플로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훈련병들이 그걸 보고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따라하는 병사들도 있지만 못 따라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 못 따라하는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뺍니다. 뭐 시킵니까? 나머지 훈련 시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얼차려 줍니다. 벌칙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군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울 때에 리더들은 아주 열심히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코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도 빨리 찾는 법도 배우고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요, 또 우리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법, 또 주님을 섬기는 법, 교회 생활하는 법,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래서 이 많은 훈련들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완성은 뭐냐? 나를 본받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오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전쟁 중에 낙오하면 우리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4명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지고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흰 옷으로 광채가 나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려왔어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가정 예배 드리다가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정 예배 안에서 방언도 터지고, 가정 예배 안에서 예언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은사들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시더라고요. 누가 민 것도 아니고 건든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기절하죠. 우리가 얘기하면 입신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그 경험들, 기도원에서 가서 해야 볼만한 그런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전심전력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아주 전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결단이, 내 삶의 인격이, 내 삶의 모양이, 내 얼굴이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까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그런 기도의 경험과 체험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로 16절 시작. 표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도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왜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불러내셔서 특별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예수님의 본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병 고치는 분이니까 병 고치는 분 중에서 탁월하게 병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체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살아생전에.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도 부활하는 게 뭐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길은 상당히 어렵고도 먼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대낮에 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오든지 저녁에 늦게 물길로 오는데 해가 너무 따가우니까요. 이 여인은 대낮에 12시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해가 좀 뜨겁더라도 사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물은 떠야 되겠고 사람 보기는 귀찮고.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나쁘고런 그런 삶의 모습, 정말 심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 만나기 귀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내게 좀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귀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뵀기 때문에 예수님을 퉁명하게 거절해버리고 핀잔 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날마다 쉼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날마다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런 일이 생겨도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눈을 뜨시면 주님 제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제게 하나님 어떤 은혜가 예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변화되셔서 씌워지셨는데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변화되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호출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동등한 반열에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레벨의 분인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평가절하고 살은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한 존재임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떠나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바로 임금이 히브리 민족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역을 하게 하고 더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멸절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너무 크고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선조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음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합니까? 교회의 상황이 절박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히브리 말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찌아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몇 세 사역을 시작했어요? 80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웬 늙은이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보니까 현찮아 보이는데 그 늙은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그 바로를 넉다운 시키고 그리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그들을 구원시켜 준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7대 임금 아하방 시절의 사람입니다. 이 아하방은 가장 불신앙적이고 정말 그 덕이 없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과 풍요의 신을 그 목숨 걸고 섬기는 이세벨의 그 치하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초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된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다 갈 때에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은 이 영적인 우상 숭배에서 그것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아합 임금과 이세벨에게 나아가서 나의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 참된 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그 풍요를 따라가면 나에게 풍요가 올 것 같지요? 여러분,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더 힘든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열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더 갈수록 힘들어져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누고 베풀고 써도 사용해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 교회 여기 헌금란에 보면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이런 특별 헌금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장학 헌금 우리가 줄 사람이 있어서 주면 참 행복하잖아요.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3군데를 선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약해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하셔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헌금도 드리는 분이 있어야 교회도 새롭게 건축할 수 있어요. 새롭게 고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보여요. 아낌없이 드릴 것이 보여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정근 목사님께서는요, 같이 제가 이렇게 학교 일도 같이 하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 총장님이기도 하셨는데,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지갑을 먼저 여셔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지갑에 있는 캐시를 다 헌금하셔요, 항상. 자, 그렇게 독특하게 사시는 분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캐시가 뭐 이렇게 5불, 10불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제법 두둑하게 있어도 항상 내놓으셔요. 항상 다 먼저 지갑을 털어서 먼저 헌금과 후원의 모본을 항상 보이십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항상 그렇게 온 교회가 시몰 앞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있는 자리에서 주머니를 털어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감당해 나가고, 교회가 기쁨으로 그 일에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물질과 하나님까지 비교를 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물질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거나 내 목숨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다 섬기고 말았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85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우리가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니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이 예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바알신을 불러 외쳤지만은 바알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물질 우상의 신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만든 거예요.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12개의 단을 쌓고 그 주변에 15리터 되는 도랑을 파고 그 제단에 도랑이 차도록 물을 붓고 제물과 제단에 다 창자까지 물을 적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가끔 산불이 나잖아요. 건조된 들풀들이 거기에 불을 붙어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요, 우리 캘리포니아랑 똑같은 날씨예요. 아마 이 장작불이 다 말랐으면 불이 번개가 쳐서 불이 임했을 때 아마 쉽게 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잔뜩 부어놨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장작에 그 재물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그 우상단지에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물질의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아우성치던 그때에 엘리야만은 이것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을 붓고 장작을 세우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사제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귀중한 믿음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멜산에 갔을 때에 그 엘리야의 동상을 봤습니다. 그 엘리야의 동상을 봤는데 엘리야가요, 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 선지자, 저는 칼을 못 들겠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 끝을 보니까 칼 끝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이 칼끝이 왜 휘어있는지 아세요? 하도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요, 칼이 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은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 결말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바로 이 불신과 우상과 물신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우상단지에서 구원해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우리 주님,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데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 음성이 또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이 지금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제자들이 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 기념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이제 내가 이제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한번 더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이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안 믿으니까, 헛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안 믿어지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서 계신 예수님을, 흰 옷을 입고 변형된 예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는 사랑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을 때야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것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잘 깨달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시작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와 예배 드리러 나가실 때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순수함이 있고 얼굴 안에 그 마음에 정말 상쾌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가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하는 것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안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네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지도자 아니냐.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올 텐데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앉아서 예수님 이제 기적을 베풀면 내가 예수님 제자의 어깨에 힘줄 줄만 알았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